네, 오늘 에레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89번부터 107번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89번. 예루살렘 함락 후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미스바로 가서 유다 총독인 땡땡땡에게로 나아가서 거기에 남은 유다 백성과 함께 지냈다. 자, 에레미야 40장 6절에 보니까 들어간 말은 그다랴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일부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유다에 남아서 미스바라는 마을로 가서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유다 총독인 그다랴에게로 나아가 거기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지냈대요. 자, 90번. 자,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가 총독이 되자 도피하였던 자들까지도 몰려들었다. 그는 바벨론에 충성을 바치는 것이 유다의 안정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바벨론에 복종할 것을 전제로 안정된 삶을 약속해 주었다. 그는 누구인가? 자, 앞에 말했던 사람하고 동일한 인물인데요. 누구인가? 정답은 그다랴입니다. 그다랴가 유다 총독 미스바 마을에서 되자 도피했던 사람들이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충성을 바치자, 우리가 바벨론에게 무모하게 도전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91번에 보니까 이 그다랴 치하로 몰려온 백성들 중에는 이스마엘과 같은 바벨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 이스마엘과 같은 바벨론을 가는 거, 바벨론 네가 지금 평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거 나 그 의견 싫어. 나 반대하는 거야. 라고 이스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을 죽일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이 음모를 눈치챈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다랴에게 가서 자기가 이스마엘을 처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그다랴가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랴가 살해가 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맞습니다.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92번. 다윗의 혈족인 이스마엘, 방금 말한 그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결국 칼로 살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난, 야, 요하난 이 소식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 자기의 말 들었으면 그다랴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쵸? 자, 요하난이 이제 그 사실을 듣고 즉시 이 이스마엘을 추적하여 이 이스마엘 일당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도주하게 되고 이 이스마엘 일당이 요하난에 의해서 발견되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기본 큰 물가입니다. 93번. 자, 요하난이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만행에 대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애굽행을 결심하였고 있었지만 예레미야에게 그것이 옳은지 물어보았어요.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애굽은 남은 자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대요. 그곳에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자, OX 문제입니다. 에레미야 44장 3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지금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을 때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 손에 넘겼어요. 자, 넘겨서 남겼는데 일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 사람들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사람이 지금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가더라도 거기에서도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하니까 너네들 거기에 가도 바로 호브라 왕을 너희들에게 맡겨 너희들 손에 넘겨줄 거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합니다. 유다 멸망의 원인이 우상 숭배였듯이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더라도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한 유다 백성들은 애굽과 더불어 똑같이 멸절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의 표징은 애굽 왕 호브라의 죽음이 이 예언의 표징이라고 하였다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입니다. 95번.
예레미야의 친구요, 제자요,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 감옥에 있었을 때 예레미야 했던 말을 대신 대피를 해서 낭독해줬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누구였죠? 바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96번부터는 100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죄가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하고 벌을 내리셨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96번부터 100번까지 나옵니다. 자, 96번입니다. 모압이란 나라예요.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이 본문은 무슨 뜻인가? 자, 정답은 모압의 힘과 권위가 완전히 진멸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자기들이 힘이 세고 잘났다고 막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뿔이 잘렸고 팔이 부러졌대요. 힘과 권위가 진멸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땡땡의 모든 지붕과 거기 각처에 슬피 오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땡땡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일까요? 이 나라도 앞서 말했던 모압입니다. 공통으로 들어간 말이었습니다. 자, 모압에 대한 한 문제가 더 나옵니다.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부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땡땡땡땡과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48장 44절에 보니까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모압도 벌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힘이 세고 잘난 체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99번. 다음은 어느 나라에 대한 심판인가?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가 내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자,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너희를 스스로 속였다는 건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에 대한 심판일까요? 정답은 에돔입니다. 자, 어느 나라에 대한 심판인가요? 가로 안에 말을 찾아 넣어 써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땡땡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땡땡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땡땡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정답은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일람입니다. 자, 다음. 자, 유다가 징벌당한 것은 그들의 지도자인 왕, 선지자, 제사장 등이 그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다. 유다를 징벌하는데 도구로 쓰여졌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이죠? 정답은 위에서 망했어요. 멸망했어요. 계속 나오고 있죠. 어느 나라? 바벨론입니다. 자, 그럼 친구들 이렇게 막강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바벨론의 이 흥왕성대는 계속 이어질까요? 아닙니다. 이 바벨론도 결국 언젠가는 망하는데 이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의해 멸망하는가가 10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바사입니다. 바사는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는 나라입니다. 바사입니다. 자, 103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다 처음에는 땡땡땡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땡땡땡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자,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땡땡땡의 느부갓네살 왕. 자,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 나라의 왕이에요? 아까 앞에 말했던 바벨론이죠.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땡땡땡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땡땡땡의 왕과 그 땅을 벌하리다 라는 거예요. 자, 본문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뼈를 꺾었고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원래는 큰 민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다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방을 북이스라엘, 아래쪽에 있는 지역을 남유다라고 하였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다가 망해요. 누구에 의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망하고 마지막에 남유다에 있는 이 왕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 계속 듣지 않고 에레미야가 말해도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누구에 의해서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때 당시 바벨론 누구의 왕? 느부갓네살 왕. 자, 이 아수르도요. 어,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이 아수르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아수르는 누구의 멸망이 되냐면 바벨론과 메데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벌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수르가 망한 것처럼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역사를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그리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 왕들의 마지막 4명의 왕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왕들이 자꾸 에레미야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마지막 왕들, 4번째 왕들, 그 왕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있었죠. 이 요시야는 착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따랐고요. 그래서 바벨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그 우리가 아까 에레미야에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시야가 다스리던 13년째 해던 때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시야가 다스리던 13년 때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대요. 그때는 요시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는 그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바벨론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시야의 아들 누구?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왔을 때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 잘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이때를 1차 침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을 이어서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에요. 김긴이에요. 여호야긴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은요, 세 달 동안 다스리는데 그때 바벨론이 또 한 번 침공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여호야긴의 그 가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끌려고 나서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으니 이 바벨론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은 하나의 왕을 여기다가 세우죠. 그 왕이 누구였냐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서 처음에 2번 문제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형제간의 관계이다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이 시드기야가 이 유다 시대의 마지막 왕인 거예요. 결국에는 계속 말 안 들었다가 멸망하게 되죠. 이때 바벨론이 세 번째 이 유다를 침공해서 결국에는 이 우리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남유다 시대의 마지막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자, 이런 왕들의 이름이 자꾸 나와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에서는 요시야는 별로 나오지 않지만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좀 나와요. 이 세 왕들은 바벨론 침공하고 관련된 왕들입니다. 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최후의 왕이래요. 최후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기억나죠? 예. 그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웠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싸웠던 그는 결국에는 가족의 죽음을 직접 목격해야겠고 눈이 빠지고 노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오게 있었다. 그는 누구인가? 최후의 왕 누구? 아예 끝까지 안 들어서 멸망하게끔 만들었던 왕 누구? 시드기야입니다. OS 문제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갈대아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대야를 끼뜨려 놋으로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바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놋그릇들을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내용은 바벨론이 이렇게 유다를 공격했을 때 바벨론이 그 유다 안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부수고 가져갔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 나왔어요. 여호야긴 누구였죠? 시드기야 왕 전에 있는 여호야긴. 근데 이 여호야긴은 얼마만큼만 다스리다가 포로로 끌려갔었나요? 3달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3달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몇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몇 년이 있었냐면요. 예레미야 52장 31절에 보니까 37년이래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기는 잡혀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 후한 대접을 받았대요. 제수의 우복을 갈아입었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으로부터 종신토록 받았대요. 또한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게 하였대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네, 후한 대접을 받았대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후한 대접을 받았대요. 정답은 5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에레미야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결국 멸망당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도 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잘 이렇게 풀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 있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에레미야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최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른 성경 공부로 만납시다.